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은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실 때,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그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그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를 쫓긴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성경을 이기림은, 육체의 성경을 이기리.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하나님의 보혈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밖에 없다 하신 주께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찬양을, 모든 찬양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에 모든 찬양, 모든 찬양 그 주님께 교회여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로 인해 모든 찬양, 모든 찬양 그 주님께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one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one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is to our God. God my Savior, God my Savior, God my healer, God my deliverer. Yes, He is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인도자. 언제나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인도자. 언제나 주님은 언제나 모든 찬양을, 모든 찬양 그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 예배에 모든 찬양 그 주님께 우리 주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로 인해 모든 찬양 그 주님께 모든 찬양 그 주님께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에 두 손 들고 모든 찬양 모든 찬양 그 주님께 할렐루야. 찬송밖에 없다가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신 주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주지여 그분을 보기 위해 나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봅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이 절을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삶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대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보며 고백할 때 하나님 다시 주님 바라보며 힘없겠습니다. 다시 주님 의지하며 일어서겠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사모하며 주의 은혜 구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고 죄와 악한 습관의 진들이 주의 거룩한 빛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성찬 예식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주님의 찢겨진 살과 쏟으신 피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음을 깨닫고 삶으로 변화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거친 인생길에서 지치고 낭망한 영혼들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과 기도로 쟁취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열강들의 움직임보다 더 강한 것이 믿는 자들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의 복음화가 더욱 확장되기까지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이 쉼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역사를 위해 새로운 교회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매일의 예배 가운데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더욱 겸비하여 주를 경외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 세대 간의 믿음의 유업을 쉼없이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아가 성도가 사랑과 겸손으로 예수의 덕을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 주께서 친히 약속의 땅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앞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한옥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지치지 않는 하늘의 힘과 영광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경계를 허무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귀한 말씀이 부어질 텐데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네, 말씀 충만하세요. 네, 서로를 이 시간 찬양하며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더
저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기초 교리 양육자를 세우는 CES 멘토 스쿨에서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CES 멘티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꼭 지원하셔서 CES 멘토로 준비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가족 77기 4주차 교육 및 수료식이 오늘 12시 7층 새로운 홀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78기 새가족 1주차 교육은 7월 8일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뉴젠 주일학교에서는 이번 여름에도 각 부서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주보에 나온 전체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름 사역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의 첫 시작으로는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들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S하우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해당이 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 모두를 초대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재인 가스펠 프로젝트를 다음 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판매를 합니다. 본당함 뉴젠 데스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신앙의 영웅을 찾아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지 뮬러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6월 두 번째 추천 도서를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기가 마련이지요. 그런데 상처에 갇혀 있다 보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처에 대해서 크리스천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이 책에서는 말씀과 성령에 기초한 성경적인 상처 치유의 길을 아주 명쾌하고 따뜻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바일 서점에서 많이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크리스찬 생활에 큰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영상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준비.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장같이 어둡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속으로 햇살 같은 주의 은혜가 찬란하게 비치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은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추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영광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장마철에 사납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단숨에 갈라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이 요단강이 하룻밤 만에 그들 등 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전진해서 그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들의 전방 3km 앞에 가나안 정복전쟁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반면에 저쪽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었죠. 1절에 나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사기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놓을 정도로 전의를 상실한 적입니다. 군사 작전에서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아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적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으면 지금 승기를 잡고 공격을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바로 지금 때려야죠. 그런데 이 황금 같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작전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 보면 전혀 뜻밖의 타이밍에 쉼표를 찍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타이밍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실제 전쟁과는 거의 상관도 없어 보이는 명령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떨어집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갑자기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이 중요한 시점에 할례를 명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이 중요한 타이밍에 승세를 몰아서 공격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이 할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할례 의식의 기원을 추적하자면은 700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로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 자손들은 번성하고 크게 될 것이다.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증표로, 연인들이 사랑의 증표로 반지를 교환하듯이 그 약속의 증표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안에 다 생식기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상징되는 의미는 굉장히 컸어요. 너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백성 중에 하나가 아니야. 너는 스페셜해.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이야. 앞으로 너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이 약속을 자나깨나 언제든지 기억하라고 몸에 생식기에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 받은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기억해야만 됐어요. 우리는 달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는 옛사람을 끊어버렸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이 사실을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상기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째 되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모두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아니 그것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새삼스럽게 하고 많은 시간 다 제쳐놓고 요단강 건너와서 이제 눈을 시퍼렇게 뜯고 있는 적군과 일전을 불사해야 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왜 할례를 주게 명하십니까? 아니 그럼 그동안에 할례를 다 하나도 안 받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4절 6절에 보면 이 안타까운 역사의 배경이 설명이 되죠.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자,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가운데서도 할례는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와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도 다 할례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뒤에 이제 거침없이 행군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아는 대형 사고가 터졌잖아요. 거기서 가나안 정탐으로 들여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이 좋긴 한데 그 땅에 있는 거인 족속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서 우리는 결코 그것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선동돼 가지고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합니다. 왜 우리를 데려왔느냐? 울려고 내가 왔던가?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다오. 그러면서 그냥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 출애굽 1세대는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광야로 유턴당했어요. 그래서 2년이면 끝날 광야 생활이 거기서부터 38년 더 연장돼서 40년이 갔잖아요. 그 과정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 그 과정에서 출애굽 2세대가 계속 태어났지만 한 명도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할례를 거둬버린 거예요. 왜? 할례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는 특별한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그 축복의 상징을 몸에 붙일 수는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중단시키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38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생활이 끝이 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징계도 이제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는 사인으로서 길갈에서 드디어 할례를 재개시키셨습니다. 그 할례 의식이 끝날 때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말, 오늘 애굽의 수치를 뒤로 굴러가게 하겠다. 자, 여러분 희한하죠? 애굽에서 탈출한 지가 40년이 되었는데 왜 하필 오늘에서야 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종문서를 불태우고요, 노예들을 해방시켜줘도 자기 안에 붙어있는 노예 근성을 제거하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미국 흑인들이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이 북군의 승리로 끝나면서 다 흑인들이 해방되었다고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제대로 된 이 노예 근성을 제거하고 자유인으로 제대로 살기까지 한 세대가 넘게 걸렸어요. 나쁜 것도 익숙해지면요, 그것을 끊고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들은 한순간에 출애굽했지만 그들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노예 근성을 한순간에 제거할 수는 없었어요. 각종 우상신들을 숭배하는 근성, 좌절감과 패배감에 젖어 사는 버릇, 서로를 원망하고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꿈도 없이 서로 분열하고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이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꿈도 자신감도 능력도 사랑도 순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굽의 노예 근성이 폭발한 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혀를 차셨습니다. 아, 안 되겠구나.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여서 저 약속의 땅을 정복시킬 것인가? 광야로 돌려보내서 이들 안에 있는 애굽을 죽여야겠다. 이들 안에 있는 애굽의 노예 근성을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있었지만 자격은 갖추지 못한 그들을 광야에서 38년 동안 연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고통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백성답게 만드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 연단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실력을, 인격을 갖추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힘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할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진통제가 있습니까? 마취제가 있습니까? 완전히 생사를 찢어냈는데 이게 그 당시 이렇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장정들이 60만에서 7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모든 전투 병력이 완전히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들은 그 고통이 회복되는 시간 동안에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잔재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의 근성을 40년 광야 생활에서 끊어내면서 이것을 나흘 동안에 할례에서 회복하는 시간 동안에 상징적으로 다시 납보면서 옛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해야 자유가 옵니다. 그 결단을 해야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적은 여리고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옛사람의 죄의 근성을 끊어버리는 고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그 할례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세례로 대치되었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세례의 중요한 목적이고 할례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기도 합니다. 첫째, 내 옛사람이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세례 속에 있고 할례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들은 그들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선포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세상의 오도가 아닌 하나님의 오도를 받는 세상과 차별화된 민족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옛사람은 죽었다.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을 정복전쟁 직전에 할례를 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약속의 땅에 도전을 앞두고 그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직장생활 시작하기 전에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다르다.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없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여리고성 코앞에서 이 할례를 행한 것은 엄청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6, 70만의 핵심 전투 병력이 사나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이 이때 기습해 온다면 끝입니다.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적 입장이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다면 지금 공격해야죠. 안 그래요?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이쪽에 빈틈을 엿보는 스파이들이 쫙 깔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격을 하기는커녕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할례를 받고 끙끙대고 있다. 적장이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격해 왔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자기를 내려놓는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적의 가슴에 엄청난 두려움을 심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전쟁은 그들이 객관적인 실력에서는 압도적으로 밀리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군대가 그들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교회는 모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해야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완전히 자기 보호수단을 내려놓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게 온전히 우리 생명까지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테스트예요. 자, 그런데 또 할례 이상 중요한 것이 유월절 성수였어요. 할례를 받고 회복되기까지 사나흘이 지났는데 할례 받고 정확하게 나흘 뒤엔 또 유월절 성수를 시키셨어요. 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순이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오직 할례를 받은 백성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데스 바네아 반역으로 할례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유월절 예배도 중단되었음을 의미하죠. 38년 동안. 그런데 약속의 땅 정복전쟁 직전에 할례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유월절 예배도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이 유월절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천사로부터 그들을 살렸고 바로의 마지막 고집을 꺾어버렸고, 그래서 초롱성 같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도 다 건국 역사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는 어린 양의 보혈로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에서 해방을 쟁취하지 않았고 다른 외국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어린 양의 피로서 해방을 쟁취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전 세계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야만 했어요.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가진 의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했던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보혈로 너희들을 그냥 넘어가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평생 어린 양의 보혈에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뜻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를 자유케 한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 민족은 앞으로 살아갈 때 보혈의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살아야만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가 꿈틀거리며 솟아오를 때마다, 마귀가 이전에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 저지른 잘못들을 빌미로 우리를 협박할 때마다 너희는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해라.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 마귀가 더 이상 나를 협박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죄는 내가 끊어낼 수 없는 어떤 힘이에요. 교육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어떤 죄의 습관에 지속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면, 어떤 분은 돈 문제가 걸릴 때, 어떤 분은 욱하는 성미가 걸릴 때 그 죄의 그 독특한 사슬을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다면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그만 결심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죄를 빌미로 우리를 협박할 수가 없게 됩니다. 6월절 예배는 보혈로 인한 완전한 과거로부터의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과거의 끔찍한 죄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살아난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이 어린 양의 보혈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지만 이제 앞으로 치러낼 정복 전쟁으로부터도 그들을 지켜줄 엄청난 방어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전진할 때 탄탄대로가 놓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마귀의 장애물들이 사방에서 놓여 있고 수많은 어둠의 군대와 화살이 날아올 텐데,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은 어린 양의 보혈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 흘림에는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늘의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회의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커버하면은 놀랍게도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덮고 보호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린 양의 피를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십자가를 설교해야 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곳이어야만 합니다. 마귀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어린 양의 보혈이 충만한 교회는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일 뿐 아니라 적의 가장 강한 성벽을 깨뜨리는 공격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창칼로 싸우는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우리가 가는 곳에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치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미래 속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에 음란하고 부정적이고 형제를 의심하고 우울하고 악한 것들을 심으려 할 때마다 여러분은 보혈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보혈의 찬양을 부르십시오. 출근해서 아침에 데스크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단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어린 양의 피로 이 직장을 덮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를 어린 양의 피가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그 악한 가치관이 이 아이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여러분의 미래 속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회사의 미래 속으로 어린 양의 피를 덮으면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평정하실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앞서가는 어린 양의 보혈 앞에 무너지는 충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앞에서 이 6월절 성수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하신 게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할례와 6월절 의식은 다시 부활시키셨는데 만나는 그치셨어요.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시즌에 뭐를 더하시는 때가 있고 뭐를 빼시는 때가 있어요. 희한하죠? 만나가 그쳤어요. 여러분, 만나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매일 내리던 만나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쳐버립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가 막 추수철이 시작되었을 때예요. 이 추수철이 아니었다면 만나가 그치면 꼼짝없이 굶어 죽는데, 하나님은 릴레이 바튼 터치처럼 기가 막히게 딱 그 다음 시즌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십니다. 가나안 땅에는 추수철이라서 곡식이 있었고, 또 진군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썰물처럼 도망쳐버린 가나안 사람들이 두고 간 곡식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타이밍은 이렇게 기가 막히십니다.
그래서 먹여 살리는 것이 통치의 기본인데 참 모세와 여호수아는 한 번도 백성들 먹여 살리는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딱 타이밍에 맞춰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방법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시즌에 따라서 달라지는 방법에는 우리가 적응해야 돼요. 그 다음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자기 땀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패턴을 바꾸세요. 갓난아기 때는 부모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챙겨 먹여주지만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가 자기 힘으로 서게끔 아이를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우리를 버릇 나쁜 어린아이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세요. 약속의 땅은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애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군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도가 요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서 그 다음 시즌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돼서 나가야만 돼요. 여러분은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멘탈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왔습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애기짓을 하지 마시고 영적인 어른의 책임감으로 군중이 아니라 군대의 담대함으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는 여호수아. 이제 이 준비의 마지막은 총사령관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1대1 독대로 이루어집니다. 13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백성들이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하게 시켜놓고 총사령관 여호수아는 홀로 여리고 주변으로 가서 정찰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책임자의 절대 고독, 책임감을 읽을 수가 있어요. 치킨집이라도요, 사장님은 달라요. 대기업이라도 중간 매니저는 달라요. 책임의식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호수아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기적같이 왔지만 이제 본 게임은 진짜부터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전투를 광야에서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전투를 지휘했죠. 그렇지만 공성전은 처음이에요. 고대 전투에서 평야전과 공성전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해발 200m 위에 있는 여리고성,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듯이 여리고성은 35도 각도로 해발 200m의 내성과 외성 두 개의 높은 두 벽 구조로 된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거의 없는 그런 성인데 공성 장비도 없이 이스라엘이 이걸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먼저 가서 좀 여리고성의 빈틈을 좀 찾아보려고 끙끙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빈틈을 찾으려고 해도 뭐 빈틈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군사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진 것은 적고 여리고는 너무 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있었을 그때에 일이 터진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순간 섬뜩 놀랐어요. 감히 이스라엘 군대 중에 총사령관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은 지금 여호수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적군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성 코앞까지 나왔기 때문에 적의 정찰대장에게 내가 걸린 것인가?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담대했어요. 바로 물어보았어요. 너 누구 편이냐? 그렇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여호수아의 이 질문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시각입니다. 너 우리 편이야, 적이야? 그렇죠. 너 여당이야, 야당이야? 너 진보야, 보수야? 너 경상도야, 전라도야? 너 어느 학교 출신이야? 옳고 그른가 문제가 아니야. 너 우리 편이냐 아니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보는 시각을 깨버리세요.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눈에는 적군 아니면 아군 둘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은 네가 모르는 제3의 군대가 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그리고 그가 뿜어내는 엄청난 영적인 어로라 앞에 여호수아는 저도 모르게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것은 경배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알아보았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이 사람을 천사라고 본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천사는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는 천사라고 손사래를 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예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워낙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금방 알아봤어요. 여러분이 주님과 친하면 주님이 오실 때 금방 알아챌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40년 전 모세한테 했던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가 세워질 때 패턴이 있죠. 그 패턴의 스타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계속 네 편이나 내 편인가를 따지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편협한 마인드를 깨버리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면 무조건 자기 편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 하던 시도를 포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항상 하나님 제 편 좀 돼주세요잖아요. 하나님 아군을 밀어주세요. 제 어젠다를 좀 밀어주십시오. 확실하게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포인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것이냐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 있는가. 무릎 꿇고 항복한 사람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달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 집무실 창밖을 근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면서 서 있는 링컨에게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내 걱정은 그게 아니라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그게 걱정이다. 그런 링컨이니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는 여호수아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둘 다 틀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한 거죠.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되었고요. 여호수아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부릴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돕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휘관이 되려고 오셨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어요. 딱 한 사람만 조종관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걸 끝까지 내려놓질 못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조종하면서 그렇게 망쳐놓고도 끝까지 조종관을 못 놓고 있어. 이걸 내려놓아야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데 말이죠. 지금 중요한 게 자존심이 아니라 승리하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게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절대적인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내 삶의 조종관을 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조종관을 잡아야 승리가 시작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갈등 없이 깨끗하게 조종관을 내어드렸다는 데 있어요. 그가 엎드려 하는 경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권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는 것에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뭘 내려놨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책임감까지도 주께 다 드려버렸어요.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리고를 자기가 무너뜨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때 건강진단을 안 해봐서 그렇지 여호수아도 그때 병원 가서 나왔으면 차트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에 고혈압에 어깨 근육통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지휘권을 넘겨드리는 그 순간 책임감도 싹 넘겨드렸어요. 그때부터 수면제 안 먹고도 자는 거예요. 그때 내게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불행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책임지려 하다가 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의 애들 걔들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맡겨드려야 돼요. 온전히 지휘권을 넘겨야 돼요. 지휘권이 넘기면요 여러분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잠 잘 주무시는 거예요. 책임감도 넘어가요. 아까도 말했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리고를 볼 때는요 절망적이었어요. 보고 또 봐도 저놈의 여리고는 빈틈이 없네. 얄밉게도 빈틈이 없네. 전력 분석도요 어느 정도 실력이 대등할 때 하는 거지 이렇게 게임도 안 되는 전쟁에서는 여리고를 아무리 분석해도 절망감만 막 가득 차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는 갔어요. 여러분 그래도 문제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지도자가 문제를 피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문제에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본 것은 여리고 산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눈을 들었는데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리고 위에, 여리고 온 천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이 가서 문제를 보긴 보십시오. 그러나 눈을 들어 여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리고만 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리고 볼 만큼 봤어요. 문제는 이제 그냥 눈이 시리도록 봤어요. 여리고의 성벽이 얼마나 높고 두꺼운지, 방비병력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제 그만 분석해도 돼요. 여리고 너무 보고 있으면요 한숨만 나와요. 절망감에 사로잡혀요. 문제는 너무 큰데 내 힘은 너무 작아서 막 서러워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여리고를 보고 기가 팍 죽었던 내 눈에 여리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여리고를 부술 것입니다. 자, 요령강을 건넌 뒤에 아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때 여세를 몰아서 여리고를 공격하는 것이 최고의 타이밍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쉼표를 찍으셨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1대1로 만나게 하는 이 일들이 다 진행되려면 최소한 열흘은 걸렸어요. 군대 작전에서 열흘의 시간은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배고프다고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급한 것이 진짜 중요한 거지 우리가 보기에 급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리고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진짜 적은 여리고의 높은 성벽이 아니라 아직도 옛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마음 상태거든요. 이런 두 마음을 가진 백성들을 데리고 정복전쟁을 시킬 수는 없었어요. 약속의 땅의 전쟁은 힘이 센 민족이 더 약한 민족 쫓아내는 그런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을 쫓아내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 빛의 군대가 돼야 되는데 빛의 군대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그대로 두고서 어떻게 능력을 발휘해요? 어둠의 편이 되어버린 빛은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둠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마지막 어둠의 잔재까지도 씻어버릴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진군해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의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흥분감에만 사로잡혀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방치해 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직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의 잔재가 해결하지 않은 더러움이 있다면 오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심으로써 해결을 하십시오. 보혈의 은혜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항복한 사람은 온전히 지휘권을 넘겨드렸기 때문에 여리고 앞에서 기도할지언정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끝났다면 이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준비가 끝났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네 앞에서 여리고를 부숴줄 것이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 승리를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승리를 위한 준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잔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리고 앞으로 담대히 돌진할 것이니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 보이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분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을 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분잔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그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를 걷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 같이 잔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지휘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피와 살을 마시는 이 시간 주님과의 참된 연합으로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잔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가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아가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정복 전쟁을 앞두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애굽의 옛사람의 잔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오늘 예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의 주의권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칼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 칼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 평안할 것입니다. 담대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승리를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